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제자들에게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자신의 발견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매우 정확했죠.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발견에 대해서 또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말죠.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서 있었던 베드로가 맨 뒤로 가게 되버리고 말죠. 내 뒤로 물러서라. 그 책망에 혼절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베드로는 하여튼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자기가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즉 그는 메시아의 종으로서의 길을 거부했고 또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의인으로서의 길을 또 거부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자마자 그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 누구보다 존경했고 그 누구보다 따랐고 그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회방하고 또 그 길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반감이 생겼기 때문에 반감. 그는 그에 앞서 약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과거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왕들보다 특히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떤 제사장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모시면서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보다 그 대제사장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하나님께 다가갔죠. 어떤 가까운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은 아들이라고 대답했죠. 그는 몸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그걸 직접 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얻은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그가 내린 결론에 이어서 그가 그 예수님과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는 어떤 미래가 자연스럽겠습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세계 어느 목사보다 아주 뛰어난 설교를 하고 또 모든 은사를 아주 두루 갖추고 있고 두루 갖춘 그 은사가 매우 뛰어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역을 제가 이뤄내는 거예요. 이 김영철 목사가. 게다가 리더십도 뛰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기보다는 정계에 뛰어들어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저를 대통령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강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대통령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여러분은 최측근이잖아요. 저의. 게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화물 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순간 엄청난 권위와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흥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어느 날 딱 모아요. 심각하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저는 곧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곧 저를 소송하게 될 것이고 저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죽겠지만, 저는 그렇게 죽겠지만 저의 정신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멱살을 잡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멱살을 잡을 거예요. 맞아요. 멱살을 잡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상황을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를 책망할 것이고 저를 꾸짖을 것입니다. 당신밖에 없다는데 왜 당신이 죽냐? 만약의 일입니다. 만약의 일이었죠. 만약의 일이지만 여러분은 저를 책망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예언처럼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조건은 무엇이죠? 죽음이죠. 부활의 조건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까지 예언하셨던 것일까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해결이 되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가 완전히 죽어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어떡하죠? 죽으면 그걸 끝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좋은데 목숨까지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새 삶이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성을 잃게 된 존재, 우리는 원래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영원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죽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당장의 현실에서, 당장의 삶에서 영원할 것 같은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지금 이 삶에서 영원할 것 같은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을 꿈꾸며 예수님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나의 현재 모습과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꿈꿔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재물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요. 직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안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안분지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고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 아, 정말 나는 이 사람 밑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아, 저 사람을 한번 정말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싶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은 저마다 그런 롤모델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 후보생일 때 저의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의 저를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롤모델은 유행을 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느 목회자의 매스컴에 노출되는 그 빈도, 그리고 그 목회자의 인지도, 그리고 목회자의 그 출판물 판매 부수, 그리고 제자 훈련의 그런 영향력, 인기, 그리고 또 교회의 성장, 그 성장의 수치, 그런 것에 따라 목회자 후보생들의 그 롤모델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 목회자 후보생들이 꿈꾸는 목회는 어느 목회자의 삶, 어느 목회자의 목회 철학, 또 가르침, 또 목회의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권위 같은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목회자 후보생 시절에 우리는 누군가를 닮고 싶어해요. 특히 자신의 지금 전문 분야나 관심 분야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선구자를 우리는 닮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을 비롯하여서 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화하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죠. 내게도 그것이 있기를 원하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 새벽 무릎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어느 성도보다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목회자의 자세이지. 막상 해보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율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방대한 신학 지식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논할 수 있는 통찰력이 매우 부러웠고요. 그리고 무릎을 치게 하는 글솜씨, 그걸 매우 가지고 싶더라고요. 또 기품 있는 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언행들,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설교,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 그러한 것들이 매우 부러웠고 그러한 것들을 자기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롤 모델 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롤 모델들이 때로는 상상치 못할 죄를 저지르곤 하더군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롤 모델 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해보고 함께 자보기도 하고 말을 많이 섞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실망감이, 존경감보다 실망감이 더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봐요. 그건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24시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다 보면 진짜와 가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란 저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자신의 실제 삶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를 의식하는 연예인은 카메라를 여전히 의식한 채 자신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연예인은 필터 없이 자기를 그대로 노출시켜요. 거기에서 우리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아, 연예인도 사람이구나.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 연예인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상대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이제 동질감을 그렇게 같이 느끼는 것이죠. 동시에 그에게서 프로의식을 느끼죠. 그래, 직업이란 바로 저런 것이지. 내 삶과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프로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자신을 외부에 노출시킬 때 필터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모습, 집에서 이렇게 안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잘 압니다. 제가 상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지금 이 모습과 집에 있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필터가 있죠. 이거는 거룩한 필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필터를 사용합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문명인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요. 상대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필터를 띄고 있는 상대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동시에 나 역시 필터를 띄고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해요. 그래서 피곤해요.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타인을 만나는 것이 더 피곤하잖아요. 바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전혀 없는 가정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편한 곳이에요. 아내와 저 그리고 딸 사이에는 필터가 없어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는요 문명을 거부하고 삽니다. 예, 곧 저희 가정은요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돼요. 필터가 없어요. 문명이 필요 없어요. 저희는 자연인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필요 없어요. 가정 안에서 저는요 아내와 딸에게 목사로 관계하지 않아요. 남편으로 관계하고요 아버지로 관계합니다. 아내와 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것이 실망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하겠죠. 이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관계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하는 모습이 매우 특별해요. 그냥 한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 종교 집단의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동호회도 아니고요. 어느 이 집단도 아닌 아주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그들은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혈연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혈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한 식구의 모습으로 삽니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루의 사역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해가 지면 또 같이 자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이 그 부름에 응하면서부터 그들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대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과 또 그들과 같이 함께 있을 때 모습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흠이 보일 수도 있고 아내의 흠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하소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흠을 잡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더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품으면서 싫다고 하면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럴 법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것인데, 화딱지가 나서 한 번이라도 떠날 수 있는데, 삐질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필터 없이 가족처럼 사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예수님은 신앙과 삶의 일치적인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흠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 한 군데라도 있을 것인데 그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존경하고 더욱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방향으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정했던 시선은 어느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역을 할 때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그 죽음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과 삶의 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은 세계를 제패할 이스라엘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제국을 꿈꾸고 있었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실현될 복음으로 해석을 했고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실현되고 성취될 때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그들만의 세상에 대하여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균열이 간 것이에요. 어떤 균열이 갔냐? 서로 바라보고 있던 목적지가 상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같은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쳤고 그 에너지가 정말 넘쳤는데, 근데 균열이 간 그 후부터 에너지가 서로에 대한 책망과 실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의 길을, 제자 도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시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자신과 함께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밝히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메시아로서 궁극의 사역은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그 사역에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부인,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받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죽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의 길 역시 무엇이라고요? 고난받는 제자라는 것이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궁극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사역을 이루시는 동안에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라 한들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칭찬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좋죠. 예수님이라 한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실꽃과 아름다운 옷이 좋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 보이고 유혹이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부인만을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향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란 자아겠죠. 자아를 부인하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말씀에 애써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려고 해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예수님, 저들보다 더 잘 살아야, 저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저들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저들이 교회로 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라고 우리는 설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논리가 거의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사람들은 자신보다 부족하고 자신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지가 뭔데? 네가 뭔데?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축구를 하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자꾸 이제 수비가 흔들리니까 선배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선배님, 우리 한 줄로 이렇게 선을 맞춰서 수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정색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식이 무슨 의미죠? 네가 뭔데? 나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너 자신부터 그 가난에서 구원하고 와. 네가 나보다 더 강하면, 더 높으면, 부자면 내가 그때는 그 말에 신뢰를 할게. 믿을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측면은 바닥을 쳐버려요. 솔직히 미쳐버려요. 솔직히.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내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봐주지 않는데요. 얼마 전 제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사 생활을 했대요. 자신의 통장에 10수억 원의 돈이 저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을 더 사는데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대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로또에 당첨된 후에도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상사의 꾸지람을 들으면 화딱지가 나고 열불이 나고 악마 생기고, 그리고 회사의 불합리한 점들만 너무나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매일 회사를 때려칠 생각을 했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떻게 때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고 보니까 자신의 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 보니까 상사의 꾸지람을 들어도 그게 아무렇지 않대요. 회사가 그냥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회사를 때려칠 생각도 없대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잔뜩 쌓인 후부터 모든 것을
해탈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돈이 그에게 든든한 받침이 되어주니까 심경에 큰 변화가 오면서 자신의 삶 또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물질적인 복이 주어진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공경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듣고 그 복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가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주님은 왜 그러한 물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물질적인 복마저도 우리에게 거부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앞서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은 오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 꼭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솔직히 영생에 대한 관심 있으십니까? 솔직히 너무 꿈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꼭 우리가 영생이 정말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할까? 또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방금 전 로또에 당첨된 회사원의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3사의 꾸지람과 회사의 불합리에 대해서 살아있어서 매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가 그 전에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그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회사를 당장에 때려쳐도 의지할 수 있는 많은 돈이 있으니 상사와 회사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꾸지람과 불합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아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마터면 죽을 뻔한 데가 아니라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웃을 위하여서, 타인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만 3년도 안 된 저의 아내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기 부인을 못하고 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기에게는 그 영생을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그 영생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는데 부와 건강과 명예와 권세를 놓치지 못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얻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실패, 그리고 세상에서도 실패,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목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하를 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목숨이에요. 목숨을 포기하면 천하 또한 자동적으로 포기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하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의 모습 따위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솔직히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신학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 길의 종착지를 그 중간에서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몹시 당황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몇 살까지는 모르겠지만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었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왜 걸어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화입니다. 상대화.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화입니다. 물질의 절대화, 건강의 절대화, 돈의 절대화, 명예와 권력과 권세의 절대화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와 복음을 택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온 천하도 결국 상대화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목숨도 상대화하면서 결국 예수와 복음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세상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을 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한때는 매우 많고 좋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썩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어리석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빠진 제자 도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많이 훈련을 받고 종교 활동이 많고 신앙의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 또한 그 목숨과 함께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자기 부인은 삶의 우선적인 것에 대하여서 마음을 철저히 바꾸는 참된 믿음과 회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평행을 이룹니다. 즉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부끄러운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부끄러운 적 있으십니까?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 없고
아무 권위 없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차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 집이 부끄러웠던 적 있으십니까? 나의 외모가 부끄러웠던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것이 내 현실이라면 그 모든 여러분의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결국에는 당신을 죽일 것이고 결국 천하보다 값어치 없는 목숨을 가지고 사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매일의 비참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부끄러움이 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지 결코 숨겨야 하거나 부끄러워야 할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에 더 나아가 분노를 했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솔직히 무서워 보였죠.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에게서도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발견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밝혀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인 줄 알았으니 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이치까지 깨달았으니 그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고난받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이